갑자기 이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 잘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살아요. 근데 환자가 의사를 잘못 만나면 살 사람도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먼저 서두에서 꼭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3번의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은 태어나면서 부모님과의 만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느냐. 또 두 번째는 평생 생사오락을 같이 할 배우자의 만남.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산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나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는 두 곳이죠. 천국도 영원한 곳이고 지옥도 영원한 곳이에요. 죽음 이후에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의 창업자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분이에요. 근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분이 폐암 선고를 받고 2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꼭 알고 싶은 게 24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어느 신부를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요청했어요. 내가 이걸 너무 알고 싶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싶다. 결국은 몸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그분은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신앙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불쌍한 분이에요. 불쌍한 분이에요. 그 아들 이건희 회장도 삼성그룹을 크게 키웠죠. 그분 역시도 나중에 육성으로 녹음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 수십 대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 가장 좋은 옷,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이걸 제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김대동을, 여러분 이름 넣으시라고,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울컥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즐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뭐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나팔을 막 부른 거예요. 나팔을 불면 다른 아이들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은요, 어떤 사람이 나팔을 막 불면요 모든 남자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내가 나팔을 불게, 너희들은 춤을 춰야 돼.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나팔을 막 부는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피를 부는 아이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부는 그 아이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죠.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들은 춤을 춰야 돼.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아내가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남편은 들은 척 만척하고 TV 보고 신문 보면 아내가 열 받을까요? 열 받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말씀 준비했어요. 이 감기가 와가지고요 막 하루 종일 비몽사몽과 약을 먹으면 막 너무나 졸리고 열심히 말씀 준비해가지고 오늘 시간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언짢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들이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어요. 역할을 또 분담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내가 막 울면 너희들도 같이 울어줘야 돼. 막 애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부흥성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무지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이 강박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홀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했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시대만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우리 8구의 성도님들만큼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피를 불면 애곡을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니까요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씀인가?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인가 하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정관념에. 여러분, 왜 피를 부는데 춤을 추지 못합니까? 왜 애곡하는데 함께 가슴을 치지 못합니까?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버리면요, 반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앞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도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함께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요, 마음이 닫혀서 들려주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면 마음에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었어요. 장정만 5천 명. 그러면 그 장정에 아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인들 아내들이 5천 명이에요. 어른만 하면 10,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10,000명이 몰려왔는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 중에 도시락 싸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고정관념이요? 도시락 내가 싸온 이 도시락 하나로 이 엄청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여? 말도 안 돼. 이런 고정관념,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 근데 그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순수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 도시락 가지고 축사하시고 2만 명을 먹으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정관념, 구약성경에 보면요, 나병으로 죽어가는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면 죽을 병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 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높은 위치예요. 그런데 그 집에 부리는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 계집종이 장군님, 내가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어떤 질병도 고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어떤 답을 주시는지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이렇게 처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처방을 줬는데 이 나만 장군이 격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까 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게 뭐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이에요. 자기의 고정관념. 에? 선지자라고 하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내가 낫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로만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아니 그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이 나만 장군이 사는 아람 나라에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고정관념.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어떤 일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놓고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틀에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예요? 과거에 너희가 경험했던 것에 자꾸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생각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 다음 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그 광야의 길을 내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어떻게 길을 냅니까? 사막의 강을 어떻게 냅니까?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가 경험했던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체험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거하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신앙적인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들어가 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저 미개한 국가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 지금 우리는 너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체험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피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악한 세대. 여러분, 두 번째, 이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하면요 잘 모르면서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요. 아니, 세례요한이 안 먹으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막 비난하고, 예수님이 함께 먹고 즐기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우연히 읽으면서 처음에는 너무 재미있게 읽다가 나중에는 좀 마음이 씁쓸해졌어요.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여 불안하다고 하고,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맞지 않고 힘이 없다고 한답니다. 목사가 잘생기면 제비같이 위험하다고 하고, 못생기면 품위가 없어 틀렸다고 한답니다. 자식이 많이 낳으면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하고, 아들만 낳으면 욕심이 많다 하고, 딸만 낳으면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답니다. 목사가 부잣집에 신방하면 목사가 잘난 사람만 어울린다고 합니다. 목사가 좋은 집에 잘 살면 사치를 한다고 하고, 못 살면 축복도 받지 못한 목사라고 천시합니다. 좋은 차를 타면 어려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과소비를 한다고 하고, 나쁜 차를 타면 교인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돈만 안다고 비판하고, 안 하면 가르치지 않는 무책임한 목사라고 비판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너무 냉정하다고 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정의감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에 등장하고 비판하고 또 이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이게 피를 불어도 억울해도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예? 비협조적인 사람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요 빈말이 없으세요. 험담하는 말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시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어부, 또 무슨 돈 걷는 세리, 형편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 제자들의 좋은 점, 강점, 장점만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부끄러우세요? 아내가 부끄러우세요? 왜 저런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같이 사니까 자꾸 뭔가 이 단점, 안 좋은 점만 계속 그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좋다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똑같아요, 살면. 그러니까 뭐예요? 장점만 보시라는 거예요. 강점만 보시라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다. 그분의 장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강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저도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점만, 예수님은 항상 좋은 점만 보신 거예요. 좋은 점만 부각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너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에 갈 수 있겠느냐, 무슨 취직이나 할 수 있겠느냐, 결혼이나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뭐 쓰임, 장점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장점만 자꾸 부각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장점을 살리면 그 아이도 나중에 그 장점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못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기죽이지 마시고. 왜 그렇게 기죽이세요? 본진이 나와놓고.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극동방송을 듣는데요, CBS 방송을 듣는데요, 그 멘트가 항상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그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대한 그 리얼 스토리예요. 이 바벤바라고 하는 원시 부족은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지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대요. 그래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가운데 세운대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짓고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을 전체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그 가운데 서 있는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좋은 일, 착한 일, 장점만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린대요. 눈물을 흘린대요. 그러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안아준대요. 절대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현대 법을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법이 어마합니까? 물론 합당하게 벌은 받아야 맞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실수로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엄격하게 대한다 해서 이 사회가 더 범죄자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원시 그 부족이 하는 행동이 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장점만 보는 거예요. 강점만 보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또 빈말이 없으시고 험담이 없으셨는가? 인간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가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성령 충만할 때 제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령 충만하면요,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하면 무슨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 무슨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가 들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적인 변화와 하나는 외적인 변화인데, 내적인 변화는 뭐냐면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나를 유혹해도 제가 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제가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이게 여러분 내적인 변화예요. 외적인 변화는 뭐냐면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제가 언제 행복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예뻐져 가지고, 뭐 그 얼굴이 그 얼굴 아닙니까? 뭐 반찬을 뭐 많이 해줘 가지고 뭐 잘해줘 가지고, 언제 우리 집이 화목하고 언제 우리 집이 행복했나, 사랑이 가득했나 보니까 제가 성령 충만할 때 제가 문제예요. 보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한 가정 한 가정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요즘 어디 가면요, 맛있는 거 먹으면요, 너무나 우리 교인들이 생각나요. 성도님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주려고, 어제도 집사람하고 농수산물 가서 시장 보는데, 집사람은 바깥에 있죠? 안 듣죠? 좀 욕 좀 해요. 아니, 좀 제가 맛있는 거 좀 우리 성도님들 드시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두가 좀 요즘 막 나오잖아요. 그 자두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래 가지고 자두 좀 사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예산이 많이 초과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분 동안 실랑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겼어요. 아니다, 사야 된다. 내일 점심 때 맛있게 드시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회복이 되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면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 피를 불어도, 애국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이신 저 고라시나, 화이신 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도령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 등장하는 고라신과 베세다에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피를 불어도, 애국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여기 보니까 두로와 시돈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예요.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예요. 그보다 더 불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게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 가운데 거의 2년 반을 거기서 보낼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공을 들였던, 이적을 행했던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변하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어떤 탄식이 나옵니까? 23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소돔은 어떤, 과거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보다 이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띄워주세요. 23절 말씀 보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가버나움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서둘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떠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요, 도시 인구의 80% 가까이가 이 안구 건조증에 걸려 있다고. 안구 건조증. 저도 지금 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이 눈병을 앓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면요, 막 눈이 막 빠질 듯이 아픈 거예요. 막 통증이 너무 극심해가지고요. 이게 왜 이런가 저는 좀 잘 몰랐는데, 안과에 가니까 진찰을 받는데 재발성 각막 밀환이라고, 이게 눈물이 제때 이렇게 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각막에 상처가 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통증이 극심하게 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 회복이 잘 안 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쳐받는 건데, 여러분, 이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이 눈물을 통해서 이게 다 안 좋은 것들이 씻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눈물이 무서운 세균도 이걸 막아준대요. 눈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과거의 부모님들 보면요, 예배 드릴 때 보면요, 그렇게 우셨어요. 그렇게 우셨어요. 아니, 옛날 어르신들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뭐 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배 드리면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 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될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세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주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기도 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믿음 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할 수 없어요. 미지근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인 교회예요. 그 나오는 성도님들이요, 그 도시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 자체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있다, 우리는 평생 먹고 살 돈을 저축해 놓고 있다, 걱정 안 한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거짓 욕망에 너희들이 사로잡혀 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아 교인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두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이 늘 닫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막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피리를 막 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왔으면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회가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반응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의 문을 열고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비아조라는 뜻인데요, 이 비아조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무력을 사용하여 갑자기 달려든다, 강한 힘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은혜는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 이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피리를 불면 함께 춤을 추고 애국을 하면 같이 울어주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예배를 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천국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피리를 불고 애국을 할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또 치료의 역사, 문제 해결 역사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